2015년은 로마서 강해 설교를 우리가 들은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12월 마지막까지 꼭 1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2015년에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은 사람과 못 들은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들은 것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로마서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 차이가 나면은 곤란하잖아요. 로마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삶이 변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로마서를 읽어보았고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로마서를 읽은 것도 아니고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여러분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이제 듣는 일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죄의 종로로 닫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에 우리가 연합해서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 이야기를 쓰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사이에 유대인의 문제를 잠깐 언급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12장부터 15장까지는 도대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자기 개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들었고 알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16절에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 가족 중에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들인데도 너무너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같은 집사님, 권사님 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안 좋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고까지 여길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이방인 선교에 바치겠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도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감사한 게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꿈꾼 정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좋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나는 죽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도 바울은 진짜 이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가 정말 외워야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죠. 하나는 자기가 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주의 일을 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경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0절에서 그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남이 전도한 곳에 가서 전도 안 하겠습니다. 남이 교회 세운 곳에 또 교회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전해야 될 민족과 족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족속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나는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중복해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좀 한가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듣지 못한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 선교는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단될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복음이 여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이 얼마나 모든 족속과 나라에 퍼져갔습니까? 그리고 우리들까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2000년 뒤에 정말 이렇게 되어질 것을 그가 정말 알았을까? 만약에 이방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기독교가 있었을까?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이처럼 불가능한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도 없이 경험할 겁니다. 다 잘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계획을 짜보아도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영성일기 세미나 지난 주간에 저 대구에 내려가서 인도하고 왔습니다. 일기를 쓰라.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살으라. 제가 생각해도 누가 그런 세미나 오겠어요? 아니, 일기는 초등학교 때 이미 졸업한 건데 다시 쓰라고, 그리고 마음도 다 열고 살으라 그러고, 이런데 누가 오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영성일기 세미나를 가서 느끼는 느낌은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반응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망을 가지고 모여요.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부흥회도 인도하러 못 가요. 시간이 없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여기에 걸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계획한 것 가지고는 항상 좌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갈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 수도는 로마였습니다.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지금 이방인 선교를 하러 떠나놓고서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는 나는 가서 복음 안 전하겠다.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은 그런 곳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렇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 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렇게 여겨질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그런 어떤 사명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트신 거예요. 잘못 분별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만도 한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보냈는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다고 했으면 로마로 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항상 마음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주님이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지금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굶어 죽어갈 정도입니다. 그때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가서 도와주자, 그런 뜻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마음에 완전한 하나됨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인들은 여전히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꼭 필요하냐? 진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느냐? 이방인들도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도 받게 하자, 이런 엉뚱한 소리까지 나왔을 지경이에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 사이에 아직도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한 마음이 아직도 없었던 때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방인 교인들이 헌금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지고 가게 하면서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 사이의 하나됨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더 전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가 먼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들고 간다는 거죠. 이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인 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여행이 어려운 것보다도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여튼 벼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워낙 나쁘게 났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거슬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에게 해를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30절에서 33절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솔직히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여행입니다, 예루살렘은.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이랬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 가기 싫다,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오직 하나,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도 똑같이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삶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한 것도 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 아,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정말 복될까?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지,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지, 이렇게 마음이 결단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은 혼란스럽기까지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이렇게 마음이 결단하고 나니까 제 삶은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도 보였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석사학위를 내게 바치라. 그래서 대학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이제는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사는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바쳐야지. 난 이제 주님만 믿고 살 거야. 뭐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대학원도 그냥 자퇴해버리고 저 스스로가 좀 혼란스러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부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가서 10년 동안 목회를 잘 했는데 갑자기 안산 광림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부산제일교회보다는 꽤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부르시는 건가? 도무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부산제일교회 교인들에게 그냥 공개했어요. 그런 청빙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라 그러면 가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왜 그랬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뭘 일이 되겠어요? 그냥 갑니다 이러고 가는 거지. 근데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판단해달라고 그랬으니 아주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산광림교회를 간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길로만 가고 싶었어요. 안산광림교회에서 목회를 또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제 선한목자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창천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에서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셨어요. 저는 그전에는 옥토밭만 찾아다녔어요. 목사도 고생하는 건 싫더라고요. 옥토밭이 좋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돌짝밭을 가른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편안한 데만 찾아다닌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렸어요. 저는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어렵다고 오랬는데 못 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로 제가 부임을 해 온 겁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항상 위기가 연속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만 순종하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이렇게 걷는 것은 두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두려웠고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제 5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눈을 부비고 있더래요. 뒤에서 보니까. 왜 눈이 아파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 물어보니까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자꾸 눈물이 난다. 5살짜리 아이가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난다니 그 엄마는 너무 감동했어요. 아니, 이 아이가 벌써부터 이런 은혜를 알고 있다니. 그 아이가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자꾸 눈물이 나? 엄마가 내가 알고 있어. 이유를 알고 있어.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가 이유를 알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 거야. 그래서 너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는 거야. 이 아이가 엄마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들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그러고는 너무 실망스러운 반응을 하더래요. 엄마는 맨날 그 말만 해. 맨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아이는 영 신통치 않게 반응을 하더래.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5살짜리 우리 아들의 마음에도 계셔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흐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아니, 우리 아들은
에이, 그렇게 반응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저에게 상담을 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우리 아들을. 제가 꼭 그랬거든요. 그는 5살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걸 놀랍다든지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또 안 믿어진다고 말도 못했어요.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래서 믿는 척 했다니까. 저는 그 아이, 5살 된 아이가 너무 놀라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미성년자 불가 영화를 보고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영화 안 보겠다고 약속해라 하실 때 1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1시간 고민거리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걸 1시간 고민을 하고 죄송해요 이러고 나왔다니까. 안 보겠다고도 안 하고 죄송해요 그러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때는 솔직히 부담스럽더라고. 그게 너무 좋다. 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아멘 주님, 저는 이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여러분은 5살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 사춘기 고등학생도 아니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그런 신세대도 아니죠. 이제는 좀 알 만큼 알잖아요, 인생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그냥 들은 것으로 지나칠 것입니까? 그거 들어본 적 있어. 2015년 로마서 강해. 들었어. 물론 들었지. 이렇게 넘어갈 것입니까?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믿고 반응할 거냐, 아니면 들은 곳으로 넘어갈 거냐, 2가지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다, 이렇게 넘어갈 거냐,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주님, 이 일이 정말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말 제 안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로마서 강해 설교가 끝나는 지금 시점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영남권 영성일개 세미나 열렸던 대구 칠성교회 장로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손주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야, 제가 그 표현을 듣고 가슴이 저리더라고. 야, 어떻게 저런 표현이 있을까? 손주를 보고 있는데 보고 싶더래. 그래서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그 아이의 뺨을 부비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살아요. 그런데도 보고 싶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열리기를. 제가 육신에 끌려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요, 주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그 말씀을 듣는데 뜨겁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정도가 주님이 저를 향한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도 너를 보고 싶다.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그러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를 보고 싶다. 여러분 중에는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징그러운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뭘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을까? 내가 뭘 주님께 잘해드린 게 있다고. 여러분, 그 할아버지 장로님의 손주는 할아버지에게 뭐 잘한 게 있겠어요? 계속 똥오줌 싸는 것밖에 없지.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에게 이 손주는요, 보고 싶은데도 보고 싶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뭐 제대로 한 거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존재예요. 말씀으로 확증을 주셨어요. 어제 우리가 큐티한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진짜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고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의 열쇠가 바로 그 첫 구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게 열쇠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로마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를 들으셨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믿고 안 믿고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빈말이 아닌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이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주님과 이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하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 속에 사니까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절을 보낸다 하더라도 주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고난의 때가 지나갔어요. 야, 언제 이게 끝났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로마서는 정말 놀라운 성경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처럼만 사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뭐 재밌어 오셨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오셨어요? 여기가 뭐 편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오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제 교회 식사는 국밥 하나 준대요. 뭐 볼 거 있어서 오셨어요? 주님이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이렇게 인도받을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린 거 보면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와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에게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항상 요 감각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지나고 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것,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성찬 때마다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찬 받으실 때 주님, 저는 로마서 설교를 들은 사람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제가 안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 안에 오셨던 이 놀라운 복음, 제가 이제는 절대로 허투루하게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에 반응하겠습니다. 제 안에 오신 주님께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갑니다. 주님이 그저 하라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받읍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2015년 마치는 때가 가까워서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3번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이번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더 깊이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 또 저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더 놀라웠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힘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1년 내내 로마서 강해를 준비한다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퍽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큰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저는 2015년을 잊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1년 동안 나는 로마서 강해를 들었지만 나에게는 별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차이가 어디서 있냐면 저는 1년 내내 로마서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첫 주부터 지금까지 1년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로마서를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한 3, 40분 설교 들으시고 일주일 내내 또 잊어버렸다가 또 주일에 또 한 3, 40분 들으시고 일주일 내내 또 잊어버렸다가 하셨던 분들은 뭐 특별한 남아있는 것도 없고 내게 무슨 변화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꼭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로마서가 정말 그렇게 좋은 성경이고 놀라운 복음인가요? 그 로마서가 그렇게 유명하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설교 녹음이 다 되어 있으니까 새번역 성경 로마서를 펼쳐놓고 그리고 그 로마서 강해를 연속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었다가 또 며칠 지났다가 또 듣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뭐 한 번에 다 들으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쭉 연속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여러분이 그 로마서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이제 인사 부분입니다. 한 26명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개인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로마서 16장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싶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사 속에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 특별히 교회를 향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당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1년에 가장 중요한 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분이 여자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는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해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특별히 청구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 베베를 잘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대접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여자가 차지하는 위치, 대우는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로마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이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 시절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달랐어요.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26명의 거명된 이름 중에 9명이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독특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항상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시절이나 세상과 정말 차이가 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달라. 이것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달라.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정말 목숨을 함께 했을 정도로 그 고난과 핍박의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만났지만 만남 자체가 기뻤어요. 우리도 만약에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함께 온 사람들로 인해서 먼저 감격하고 그리고 눈물 흘릴 거예요. 핍박을 거치고 온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한 주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안다면, 오늘 여기가 만나면 그 자체가 기쁨일 거예요. 저는 중국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겪었던 어려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 그분들을 사랑스럽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일본 교인들과 만나서 일본 교인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일본 교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울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움직입니다. 7절 말씀에 사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리니고 유니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그 초대 교회는 교인들 사이였어요. 그러니 그들은 만나면 그냥 좋았어요. 고난을 함께 겪었던 그리스도인들, 만남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드러나는 핍박과 고난은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 당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 겪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한 주간 동안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교회 와서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눈물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감사할 거예요. 고난을 거치면 그렇습니다. 저는 영성일기를 같이 나누면서 몇 번씩이나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 구절들을 장로님들의 일기 속에서 읽으면서 또 선교사님들 또는 어떤 목사님의 일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눈물 흘렸던 때도 여러 번 있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인들을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대면 하다면 고난이 없었던 거죠.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실 겁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했던 일이 있다는 것은 그건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될 일이라니까요.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거 절대 복 아닙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 안드리고와 유니아, 그 로마 교회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존귀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고난당한 성도는 어느 공동체에서나 존귀한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부분 중에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10절에 아리스도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헤롯 대왕의 손자,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도 있었어요. 11절에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헤롯 가문과 관련된, 헤롯 왕의 가문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왕족이 있었어요. 그러니 교인들의 신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대부분은 비슷한 또래들끼리 모이잖아요.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한 것에 대한 차이도 너무 다르고, 생활 수준도 너무 다르고, 성향도 너무 다르고, 정치적인 어떤 견해도 너무 다르고, 나이도 너무 다르고, 그런데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교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지우세요.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본 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의 설계도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13절에 보면 낯익은 이름이 나옵니다.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잠시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다른 설명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두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왜 그랬을까요? 마가 기자가 왜 그랬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똑같은 이름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포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봉변당한 거예요. 봉변당. 여러분도 때때로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정말 봉변을 당한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자료를 찾아봐야 압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레오는 도미시안 황제 때 집정관이었던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비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클레멘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네로 황제 시절에 아주 유력한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네로가 로마를 불지르고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죠. 기독교인들이 화재범이라, 방화범이라. 그리고 무자비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그때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그 일을 주동했어요. 클레멘스는 어려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어린 클레멘스에게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누구든지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하는 것.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순간에 찬송을 부르나? 사자에게 물려 죽고 화형을 당해서 죽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나? 누구든지 죽는 순간이 되면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싸우고 대들려고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는가? 그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고 저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런가? 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도미시안 황제는 아주 핍박하는 아주 강한 제일 아마 강한 핍박자죠. 근데 그 집정관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을 뒤에서 섬겼던 사람이 바로 그 비서였던 네레오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말 신기한 교회예요. 그 무서운 핍박의 시절에 핍박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핍박자의 아들을 또 받아들여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정말 사건이 일어나는 공동체예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 가장 핵심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표상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 열쇠가 되는 단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9번 나옵니다. 오늘 이 16절까지 9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언급할 때 그가 9번이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로마 교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예수님은 그 교인들, 그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 말은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런 교회만이, 이런 성도만이,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 로마서를 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보내준 로마서를 읽기 전에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를 읽고서 그것을 처음 아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 새롭게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교회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이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증거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가를 보여주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만 이 사람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열쇠가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비밀은 예수님 안에서예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싫은 사람 어떻게 하죠? 정말 싫은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빌립보에 서로 마음이 안 맞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답은 하나입니다. 싫은 사람 만나면, 싫은 사람 생기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메말라지느냐, 마음이 언제 강팍해지느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부부 사이에 왜 어렵습니까? 가족들이 왜 그렇게 서로 힘듭니까? 교인들 사이에 왜 그렇게 마음이 갈라집니까? 사람 때문은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답은 오직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임재안의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교회에 대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진짜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포기했으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지, 정말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저 교회를 벌써 떠났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너무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래야 겨우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이걸 설계도 삼아서 한번 교회를 만들어 보자. 내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했던 그 교회가 내 모델이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한번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보자. 그러면서 10년 동안 사도행전을 가지고 믿음의 실험을 했던 기록이 그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것은 교회에 대한 희망입니다.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바로 설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주 임재 안의 교회라고 한 겁니다. 그게 열쇠예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은혜로운 교회만 아니었어요. 시험, 어려움, 위기 계속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핍박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서로 싸웠어요. 교회 안에 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었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도 없었고 이런 예배당도 없었고, 그런데 그 교회는 계속 부흥했어요. 이유는 뭐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도 바로 이것이 필요해요. 이건 무슨 돈이 특별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교회는 오늘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당회는 교회 일꾼을 뽑는 회의예요. 1년 동안, 2016년 1년 동안 선한목자교회를 이끌어갈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뽑는 것이 당회예요. 사람을 뽑으면 그건 교회 1년 동안에 모든 걸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이니까. 이 예배당을 짓는 거 중요하지만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결국은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결정되는 겁니다. 2005년 선한목자교회, 2010년 선한목자교회, 2015년 선한목자교회, 2020년 선한목자교회 다 달라요. 이름은 같지만 다 달라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오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참석해서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의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행정적인 은사도 있고 또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또 말도 제대로 할 줄 알고 공부도 제대로 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 정말 하나 된 교회.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 교회예요. 그러면 어떤 일꾼을 뽑아야지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를 뽑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성도, 주 안에 있는 성도,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 가룟 유다예요. 사람 잘 뽑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금방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소문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죽겠어, 미치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킴 교수가 한국 교인들이 너무 쉽게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자살자가 많고 그래서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라고.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고생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힘든데 본인은 몰라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죽겠어, 미치겠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지 몰라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한 번은 우리 김범성 목사님의 수요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가 임신을 할 때 그 자궁에 태아가 착상되는 순간에 여자는 온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궁에 태아가 착상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본인도 몰라요. 그걸 의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온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까지도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정상이지요?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천국을 경험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여러분, 인사인데 성경대로 하자고 또 입맞춤을 하면 오해받습니다. 네, 이건 그때 당시에 인사하는 풍습이죠. 자, 인사를 하되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건 어떤 입맞춤이죠? 묵상했어요. 하나님, 거룩한 입맞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인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인사는 뭐가 다르지요? 도무지 인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인사가 오늘 있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거룩한 인사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주일에 그런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인도를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가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려면 그 무엇을 가지고서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그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면 싸우게 된다는, 우리는 항상 그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임을 하실 수 있어요. 성가대 하실 수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 하실 수 있어요. 선교회에 참석하실 수 있어요. 구제 봉사하는 일에 같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육, 찬양, 선교, 봉사,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못 만듭니다.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고 싸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야 돼요. 찬양팀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도, 선교회도, 봉사단체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면 기가 막힌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영성일기 왜 자꾸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영성일기 쓰라고 하느냐?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서신서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 생활을 경험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려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생활을 한번 여러분도 경험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영성일기 쓰자고 호소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 3회 이상 영성일기 쓰시는 분이 505명이에요. 5명까지도 계산해내요. 네. 주 1회 이상 영성일기 쓰시는 분은 1080명이에요. 지금 현재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선한목자교회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만약에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이 2000명이 되면, 1000명이 더 늘어나면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3000명이 쓰신다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에요. 황홀.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5년 동안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영성일기를 쓰신다. 많이 쓰는 건가 적게 쓰는 건가, 어떤 때는 교우들의 반응이 조금 느리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목회자 모임에서 강의하셨던 걸 녹음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교인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온누리교 교인들이 주일에 손 들고 찬양하게 7년 걸렸다. 큐티를 하게 하는 일은 또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1:1 양육은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따라오니까. 남자 성도들을 구역장으로 세우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고민했을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 구역장 시키면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1 양육의 벽이 뚫렸어요. 남자 리더십을 세우는 벽이 뚫렸어요. 큐티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놀라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그 교회의 영광을, 성경에서만 보았던 그 교회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도 중요한 공동체예요.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는 오직 가족들이 각각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요.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회가 있는 주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 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로마 교회에 닥칠 어려운 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아주 악한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교회를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그런 영적인 분열과 미혹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도대체 교회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기 배를 섬긴다는 말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끊임없이 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또 말은 잘해요. 정말 말은 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도 보이지요. 말도 잘하지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순진한 사람이라는 뜻은 은혜 받은 새 가족을 생각하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은혜 받은 새 가족은 모든 게 기쁩니다.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은혜 받은 새 가족이 있으시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때는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종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지금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순종과 어리석은 미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지만 어리석은 미혹은 분별해야 합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교훈을 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이것이 복음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기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미 작정하고 교회를 흔들기로,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사탄이 미혹에서 넘어뜨리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 주위를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회방하는 배후가 사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교회를 흔들려는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다 잘 압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무섭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세력들이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신앙적으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 교훈이나 따라가거나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거나 하셔도 안 됩니다.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담당해 주시는 목사님께, 또 전도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의논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앞으로 교회에 무서운 영적인 미혹이 닥쳐오겠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로마 교회에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괴계에 속절없이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20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겠고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고 25절에서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했던 이 구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계시죠? 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듣는 입장에 있을 때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될 때야 비로소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여러분도 이제는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을 교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리는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짓고 삽니다. 왜 이렇지요?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교리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알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리인 경우에는 이 놀라운 복음이 나를 죄 짓는 데서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죄가 그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는 것. 교리는 우리를 죄짓지 않게 만들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나를 죄짓지 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이 속죄의 복음을 교리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린 아들을 매를 대야 될 때가 됐어요.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벼르다가 매를 들었어요. 너 맞아야 되겠다. 종아리 걷어. 아이는 사색이 되고 맞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떱니다. 매는 대야 되겠는데 차마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를 들었다가 당신의 다리를 쳤어요.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아빠 다리를 때린 것. 아이가 뭔가 충격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감동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아이가 또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혼을 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큰 소리로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때리려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빠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아빠, 나 대신 맞아줘요. 가르쳐도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아내로부터 생전 처음 맞아봤답니다. 여러분, 참 웃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그대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고 감동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나에겐 더 이상 감동이 안 됩니다. 또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값은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이제는 그게 그냥 나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를 죄 짓지 않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저 우리가 속죄 받았다, 용서 받았다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네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약한 겁니다. 자, 로마서 강해가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에게 쪽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쪽지가 없으면 손바닥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다 들으셨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안 죽었나 봐요. 제가 완전히 죽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가 오겠지요. 여러분, 이분은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아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아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분의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개 아들이고 딸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과 딸답게 살지 못했다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닌가 봐요, 이런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아들이냐 딸이냐 대한민국 국민이냐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은 죽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 속에 혈기와 성질과 욕심과 음란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서 나는 안 죽었나 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야죠.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육신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그냥 있습니다. 성질, 혈기, 욕심, 음란, 거짓, 여러분의 육신 속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육신에 따라 종로를 타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겁니다. 오늘 예배 오신 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로마서를 읽었고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죽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멘 하고 대답이 나와야 그게 믿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에 분명히 서지 않으니까, 이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꾼 목사도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검증된 복음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옛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 덩어리였는지.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그러면서 쭉 자기가 죄에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탄식하고 24절에 가서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입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절망입니다. 죄 안 짓고 싶어서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갑자기 바뀝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임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더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빠가 되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양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J.I.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양자가 된 것이 무엇인지, 입양을 받은 자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그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양을 받은 심정을 아십니까? 리 스트루베리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스테판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미군 군인과 한국 여인이 관계를 해서 혼혈아를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튀기라고 말하면서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은 아이죠. 아버지 미군은 누군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이 혼혈아를 낳은 그 엄마는
그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4살 때 이 아이를 버립니다. 보자기에다가 먹을 것을 좀 싸주고는 기차역에 태웠습니다. 도착역에 내리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도착역에 내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4살 때. 영무원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튀기라고 욕을 하면서 얼마나 구박을 하고 결국은 들판에 나갔습니다. 4살 된 아이가 들판에 나가서 거기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살아낸 게 기적이죠.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7살 때 대전에 그 불황 아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강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콜레라로 죽어가는 처지에서 다행히 발견되어서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9살입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덕지덕지 상처가 붙어있고 바짝 마른 영양실조에 성격은 너무나 거친 아이.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부부가 갓난아이를 입양하려고 그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갓난아이를 둘러보다가 지켜보는 9살 된 이 소녀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다가와서 그 소녀의 얼굴을 만지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의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을 확 뿌리치고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에게 침을 2번이나 뱉어버려요. 그리고는 도망을 가서 벽장 속에 숨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름을 스테판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 아이는 식모로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식모로 데려가는.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너무나 잘 대해주고 잘 먹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 동네 나가서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미국인 부부는 참 이상하다. 아무 일도 안 시켜. 잘 먹여주기만 해. 그 동네 아이가 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 집 딸이야. 아니야, 나 그 집 딸 아니야. 나 식모야.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너 진짜 몰랐던 거야? 너 그 집 딸이라고, 딸. 집으로 가면서 계속 마음속에 내가 이 집 딸이야. 그리고는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나 엄마 딸이야. 무슨 말인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집에서 일하는 분이 통역을 해 주었어요. 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래, 내가 너 엄마야.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을 때 이 스테판이라는 여인은 기분이요? 그러고는 말을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선교사 부부에게 자기가 입양되는 그 순간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17살 때입니다. 입양은 되었지만 마음은 열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9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엄마 아빠가 안다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진 상처들을 누군가에게 말해보고 싶지만 그 사람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내 과거를 또 알 테니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안 엽니다. 미국 여인이 완전한 미국 여자가 되기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밤에 잘 때마다 그는 엄마가, 아빠가 내 과거를 알고 나를 버릴 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엄마에게 까칠하게 말하고 대하다가 엄마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화가 난다고 방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 속에 들어가서 우는데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스테판이 엄마와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근데 너는 도무지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제는 우리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도 되겠니? 그러더라고요. 스테파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인 아빠가 말했습니다. 스테파니,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예수님만 너를 도와주실 수 있어. 그리고는 나가셨어요. 스테파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버림받은 분이에요. 버림받은 분. 육신의 아빠가 진짜 아빠가 또 아니에요. 그것도 같아요. 그분도 어렸을 때 집더미에 그렇게 거기서 잤던 기억도 나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도 자기랑 같았어요. 그 예수님이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가 말한 정말 그분이시라면 나에게 좀 뭔가 해주세요. 뭘 해달라고도 못했어요. 그냥 뭔가 좀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울음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격한 눈물이 터진 거예요. 스테파니는 울지 않고 살았습니다. 울면 죽는 거예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우는 것은 금물이에요. 절대 울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눈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스스로가 절제를 못할 정도로. 아이가 악을 쓰면서 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발을 붙잡고 엄마는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믿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는 건 믿지 못했어요. 왜? 뭔가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지.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나는 강간도 당했어요. 나는 심하게 폭행도 당했어요. 나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진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스테파니는 선교사님 부부에게 입양을 한 것뿐만 아니고 그날 하나님에게 또 입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입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그걸 비로소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게 됐냐? 9살 그때까지 자기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 그게 다 감사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감사가 돼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상처받은 수많은 여인들을 상담해주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같은 그런 입양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아였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입양을 받은 일은 없으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다 영적으로는 다 고아입니다. 고아였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영적인 부모 역할까지 해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셔도 여전히 여러분은 외로웠고 힘들었고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어요. 죄의 종로를 한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입양받은 겁니다. 자, 로마서 강해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진짜 변화된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정확한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일본을 향하여 이륙한 비행기의 조종사가 항로를 보니까 항로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조금 벗어났어요. 이 조종사가 아유 이렇게 조금 벗어난 거야 뭐 무슨 큰일이겠어? 그리고 계속 조종을 해가면 어느 순간에 일본 상공에 있는 게 아니고 필리핀 상공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나는 정확한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잘해보자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해보자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싸운다면 벌써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입양된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잘 사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잘 살아보자고 싸우고 잘 살아보자고 서로 판단하고 잘해보자고 서로 비난하고 그럼 벌써 난 복음에서 어딘가 벗어나 있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되었는지 그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교회 공동체를 천국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로마서 마지막 절 25절 26절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염려 걱정하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더 이상 싸우고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만 살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며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제가 복음으로 이제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